제가 휴스턴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점심 때 그 학교 내 구내식당에 가서 혼자 식사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 구내식당에는 큰 그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서 뭐 적게는 뭐 7, 8명, 많게는 뭐 한 12명까지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같이 식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2, 3명씩 짝을 지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오는 경우들도 많지요. 모두들 편하게 대화하면서 식사하고 있는데, 자, 그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의외로 용기가 필요했고 또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런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한 명도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일반인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며 식사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마음속으로는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그냥 뛰어넘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한 단계 더 나아가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일까? 도대체 누구에게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식사 기도 또는 식기도라 하는 것이 참 묘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번 돈 가지고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일찍부터 준비하신 그런 음식을 대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번 돈으로 사 먹던,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사 먹던, 아니면 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던 간에 참 묘하게도 감사는 엉뚱하게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는 왜 감사를 하나님께 할까요? 신앙에 어떠한 통찰력 있는 깨달음이 없다면 어떤 의미로 보면 감사기도조차 식사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식사기도만 잘해도,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정말 바른 마음,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 고백하듯 식사기도만 잘해도 참 그거는 귀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하기 시작을 합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났다 그러는데, 바로 앞에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 엘림은 일종의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에 샘들이 있는 그런 오아시스인 엘림을 떠나서 이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지켜야 되고 또 그들을 이끌어줄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주죠. 그래서 오아시스인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향해 나갈 때 그들이 거쳐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신광야라고 그렇게 이름되어진 사막의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 사막 그러면 쉽게 생각이 되죠. 먹을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정말 척박한 황량한 그런 환경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시내산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45일이 지났을 때 그들이 신광야, 즉 사막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라는 곳에서는 먹을 물이 없어서 식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더니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오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마 이집트에서 그 탈출해서 나올 때, 해방돼서 나올 때 아마 갖고 나온 음식들이 있을 텐데 그 음식들이 45일쯤 지나니까 이제 다 바닥이 난 것이죠.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그들이 이제는 광야, 사막에 들어왔는데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왜 사막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저 해안선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훨씬 빠른 길이고 어찌 보면 훨씬 쉬워 보이는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블레셋 족속이 있는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광야길로 인도한 이유가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만약에 블레셋 족속이 있는 곳으로 행군을 한다면 블레셋 족속과 분명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쟁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들이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족속에 있는 해안길이 아니라 사막의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한 것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회군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한 데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결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사막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할 수 없는 정말 척박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을 때에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서 무슨 어디서 물을 끌어다가 비닐하우스를 짓도록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여야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다이어트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의 체형도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이제 하나님의 다이어트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민족으로 체질을 바꾸려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떤 아이덴티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체질을 바꾸려고 할 때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딜까?
여러분들 뷔페집에서 만약에 뷔페집에 하늘의 양식 만나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늘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체질을 바꾸려고 할 때 가장 좋은 환경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최고의 장소가 사실은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비록 나중에 인간의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여러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한 민족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광야길이었고 또 그러한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속에 어떤 분은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과 같다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시간, 정말 사막의 광야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힘겨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그거를 뚫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새로운 것,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 행군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음식물을 공급을 합니다. 첫째는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완전 유기농 메추라기, 그리고 에비앙 생수나 한국의 제주도 삼다수보다 더 깨끗한 반석의 물, 그리고 하늘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또 반석의 물과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생존케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자, 그 만나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지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할 때는 안 보였는데 안개가 걷히고 나니까 지면에 뭔가 가늘고 쌀아기 같은 것들이 가득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생전 보도 듣도 보지도 못한 정말 이상한 것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만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만후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만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후, 이게 뭡니까? 라는 그 질문 안에 만나라는 이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이라는 히브리어가 만나를 칭합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아기가 참 저만 보면은 뭔가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그 일종의 베이비톡이죠. 엄마만 알 수 있는 베이비톡. 저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나중에 통역해 주더라고요.
그 베이비가 그 뭔가 물건을 붙잡고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시지? 이럽니다. 무시시지? 도대체 무시시지가 뭔가 대답을 해줘야겠는데 이 아기한테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옆에 오더니 통역을 해주는데 이 무시시지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 베이비 톡으로 무시시지가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후 도대체 이게 뭐냐, what is this. 근데 놀랍게도 그 만후라는 그 질문 안에 만나라는 이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 만나라고 번역된 단어가 만이라는 히브리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그 생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나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뭐 메추라기도 있고 진짜 반석의 물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어떤 계명도 주시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보면 이 만나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만나의 보존 기간, 우리가 뭔가 음식을 보면 뒤에 보면은 기간이 나와 있죠. 그 유효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나의 유효 기간은 딱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이 만나는 없어져 버리는,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가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날에 필요한 양식,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가 주는 첫째 의미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일도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까 해서 이 만나를 저장을 하는데 저장된 만나는 그 다음 날에 벌레가 끼고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딱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한 사람당 이 만나를 한 오멜씩만 걷어라. 그러니까 많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보존 기간이 하루이기 때문에 많이 걷어봤자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한 오멜만 걷어라, 한 사람당. 근데 한 오멜이 요즘 그 단위로 그 환산하면 2.3리터, 약 2리터가 넘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리터씩 모아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루 동안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이실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역사 속에 사실은 처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명령을 할 때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그런 어떤 곡식이나 과일을 그들이 먹었을 때 만나가 마침내 그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설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그런 곡식과 과실, 소출을 그들이 먹었는데요. 그때로부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내려졌던
만나가 마침내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도 주는 의미가 있죠. 광야에서는 사실 만나 외에는 그들이 얻을 음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줬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이 경작하고 재배해서 사실은 자급자족 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그치게 됩니다. 이 만나는요, 우리에게 당연히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냐면, 우리는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라. 일주일의 양식도 아니고 한 달의 양식도 아니고 1년, 10년, 평생의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라.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그 만나에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것처럼,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만나의 그런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참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참 찔림도 받고 도전도 받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과격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통장을 없애버리겠다. 우리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그러한 이와 같은 가르침에 의존하면 정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심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이나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진짜 이 인생을, 이 세상을 광야처럼 생각해서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는 내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있는 그런 돈의 액수를 보면서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는 않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또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에 대한 이해를 또한 돕습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니까, 자,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나를 한 오멜 2리터 되는 만나를 항아리 속에 담아서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증거판 앞에 둔다. 이 증거판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돌로 새긴 그 두 돌판입니다. 그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같이 보관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 만나와 또 증거판과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아이템이 어디에 보관이 돼야 되냐면 법궤, 언약궤에 보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물로서 이 만나를 보관을 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언약궤 법궤는 어디에 안치가 되냐면 성소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보관이 됩니다. 거기에 그 언약궤 안에 이 모세의 십계명을 새긴 2개의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서 보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십계명을 새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만나랑 그 증거판이랑 같이 이렇게 그 보관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2개가 주는 의미가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이 아니고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만나는요, 물론 일용할 양식도 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나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가 만나를 거둘 때 매일 5오멜씩만 거둬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둬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전날에 먹고 남은 것을 먹고 대신 7일째에는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관련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지침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만나를 거두고 그거를 음식으로 만들고 그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의지해서 산다기보다도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지침을 이스라엘 민족이 어긴다면 그들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요, 그들의 노력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하루에 5멜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죽기 살기로 해서 2오멜, 3오멜 또는 5오멜 이런 거를 거둔다 하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다 벌레가 먹고 삭아서 없어질 것이니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안식일 날에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하지 말고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와 관련돼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또 그들의 훈련의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주는 첫째 의미가 일용할 양식이라면 만나가 주는 2번째 의미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가리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영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 뭘까요? 그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 선악과 명령을 줬을 때에도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걸 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으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관련돼서 3가지 지침을 내리죠. 첫째는 매일 한 오멜씩만 거둬라.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잘합니다. 2번째 지침은요, 거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날에 그것을 다 소화해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혹시나 해서 남겨두었더니 그 만나가 썩고 벌레가 끼고
악취가 진동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일종의 그 트라이얼 에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의 유효기간을 하루고, 그리고 쌓아놨더니 오히려 민폐구나, 악취가 나고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고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지침이 뭐였냐면,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고 7째 날에는 일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대로 다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지만 만나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만나라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참 기이 여겨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 양식이 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영적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영적으로 정체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는 정체기라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의 비유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비행기는 날아가든가 추락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 정체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10분 공감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하든 후퇴되고 있다고 생각하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 왜 내 신앙은 작년보다 후퇴했을까? 그 원인을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는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니,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나고, 음식을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새해 그 New Year's Resolution을 하잖아요. 새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심을 하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또는 지금까지의 인생 속에 내가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거를 올 한 해만큼 이거는 내가 꼭 순종하겠다, 그 결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매해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순종할 것을 결심하는 것이죠. 만약에 결심한 대로 한 해를 잘 산다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그 성경 지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만나와 관련된 여러 명령 지침들을 주십니다. 결국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용할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런 지침에 순종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은 성장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은 성경의 지식의 양이 아니라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취해야만,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만나, 물리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필수적인 영적인 양식,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인 것이죠. 만나는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하나의 타입이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리키는, 무언가를 지칭하는 그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을 때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니 현대인들 모두에게 사실은 생명을 주는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만나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육신을 유지하는 그런 물리적인 측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만나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도 주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만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만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성찬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냄새를 맡는 것보다, 만지는 것보다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요, 그 대상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그 지침을 주시면서 왜 먹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빵과 포도주를 왜 먹으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왜 먹으라고 했을까? 먹음으로써 먹는 자와 그 대상이 사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그 출애굽기 그 16장에 보니까 그 16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먹을 것을 주겠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16장 그 7절에 보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침이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이 되면 보는 게 뭐였죠? 구름이었습니까? 메추라기였나요? 아니에요. 만나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참 대단한 사건 아닌가요? 보통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구름이 정상을 덮었다든가, 에스겔서처럼 구름이 성전을 가득 찼다든가, 솔로몬이 그 성전을 헌당할 때에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가득 찼다든가, 이렇게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에 보게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만나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즉 예수님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게 아주 일맥상통하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만나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용할 양식처럼 보일 뿐만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주어진 영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취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만나이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취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단언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생명의 만나를 먹은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겼나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청교도들의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사실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로부터 시작됐다기보다도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가 3가지의 절기를 꼭 지켜라. 3가지 절기 때에는 모든 사람이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라. 그것이 뭐였냐면
6월절이었고, 그리고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뒤에 있는 77절이었고, 그리고 수장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절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이게 이제 아람어로는 77절이지만 헬라어로는 오순절인데요. 이 77절은 이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초막절이라고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지키심에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수확의 기쁨을 그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절기, 그래서 77절이 사실은 현대의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약의 어떠한 절기와 규례들을 보면 항상 그렇지만, 구약에서 언급된 그러한 규례들, 명령들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시기는 지나갔지만 그 명령과 규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의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그 감사로 드리는 절기 77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6월절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또한 수장절과 초막절의 그러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초실절, 첫 열매, 즉 6월절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실절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일에 행하는 절기가 77절이었는데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7절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니게 되는데 사실 수장절과 초막절은 지속적인 수확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믿는 자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든 초실절이든 77절이든 장막절이든 이 모든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 만나가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어떤 육적이고 물리적인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 때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만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만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물리적인 것들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